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시대가 많이 지나고 변하고 또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장남 사회입니다. 맞습니까? 여성의 인권과 그리고 위치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가지는 권한이 더 많고 또 특히 가문에서는 장자, 즉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 가지는 권한이 특히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장남이 가지는 권한보다 장남이 가지는 의무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첫 아들에게 많은 의무를 지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책이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의무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대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건 많이는 없죠.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를 잇는 것은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이나 직업이나 뭐 가풍이나 아니면 가르침 등등을 모두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의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더 많은 사랑을 그리고 더 많은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혼 대상자로는 인기가 없는 장남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쓰러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장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처음 낳은 아들. 가인은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의무를 더 많이 지워졌을까요? 무엇이 오늘 본문의 가인을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인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렇게 많은 힌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그리고 그들이 형제 사이이며 가인이 형이었다는 것 정도를 가지고 아마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을까요? 둘이 역할을 바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이 농사꾼이었을 것에 대하여서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인이 아담에게서 자신이 왜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농사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땅에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굳이 땅이 열매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갈아서 농사를 져야 하는 이유는 그가 농사 짓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담이 지어야 할 농사의 의무를 이어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도 농사를 지었으면 참 좋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면서 양이 자연스럽게 번성하는 것에 이득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제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생과 둘을 비교하며 가인은 자신은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아담이 지었던 죄, 인류가 지었던 죄를 이어받았을 것이라는 비교와 질투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사에 반영되었고 그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질투가 오늘의 가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가 오늘의 가인을 만들었고 비교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그렇죠. 가인도 받아주시고 아벨도 받아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굳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가인은 얼굴에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분노를 그대로 노출하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안색이 변함과 분노를 바로 캐치하시고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도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첫째로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 인간에게 선택을 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담에게 농사의 직무를 주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하나님께로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질투, 비교에서 비롯된 질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 사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너무나 큰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개보다 더 다른 죄를 더 깊이 다루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두 가지 질투에서 비롯되고 분노에서 비롯된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죄에 굴복하지 말고 죄를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심각하게 그리고 아무리 많이 다루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 천국과 지옥에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과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간과해서도 안 되고 낙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깨달아서 분명히 아주 밝게 밝혀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에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릴 수 없어서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질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진 것이 위험한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되고 결국엔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보다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새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인을 묵상하며 질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질투하기보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은혜가 더 큼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진정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일상 회복과 함께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질투와 그리고 분노 그리고 또 그런 것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며 하나님을 질투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분노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특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다스릴